다 함께 통독하도록 함께 소리 앞에서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의 죄가 됩니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목사님 오늘이나 내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날마다 각박한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죽음이 언제 올 것이라는 그 생각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항상 저희들이 죽음을 통해 짊어지는 자로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선을 행하지 않는 죄를 저희가 범치 않을 수 있도록,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오늘이나 내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요.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들에게 알리겠습니다. 저희 예배가 조금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지난주부터 약간 바뀌어졌어요. 헌금송을 이렇게 하지 않고 헌금 시간에 이제 잔잔하게 이렇게 음악으로 해서 하는데 왜 그렇게 바꿨냐면, 헌금송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송 가사에다가 집중을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건 이제 습관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사실 헌금 드리는 시간에는 가사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드리는 게 더 옳을 것 같아서, 그래서 헌금송을 하지 않고 그냥 잔잔한 이렇게 반주로 하는데,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를 맨 뒤에 했었는데, 광고를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면서 광고 시간을 그냥 짧게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지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교회 소식이나 이런 것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뒤에서 이렇게 좀 약간 길게 설명이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 말씀보다는 이 광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하니까 이게 기억에 더 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자칫하면 잊어버릴 수가 있어서 그래서 광고를 앞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광고 이제 드리는 이유는 제가 광고를 안 하니까 사실은 1년이 가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뭔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뭔가 공지를 한다거나.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 사정은 아무래도 좀 더 알 수 있으니까 광고를 간단하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서 앞쪽을 하면서 제가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전에 보면 교동문 저기 나오는 제일 여기 우리 주보 맨 뒷면에 그날 이렇게 인용되는 성경 말씀들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구역 묵상 나눔할 때 그때 그걸 보시고 하시면 더 은혜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여기 광고 면에서는 우리가 후원하는 이 단체들 위해서 여러분들 꼭 중보기도 해주세요. 우리가 우연히 이거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뭐 이렇게 주사위 던져가지고 한 것이 아니에요. 저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기도가 꼭 필요하고, 또한 우리 중보기도 해드릴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또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원영 장로님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더 기억하면서 마음에 준비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제2의 국제 항공사였던
TWA라는 항공사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항공사는 1996년 한 해만 해서도 자기들이 이미 이렇게 정해놨던 그 수익 금액, 우리 회사는 올해 얼마의 수익을 창출해야겠다 했던 그 수익 금액의 400%의 수익을 달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회사가 올해 뭐 1억을 벌어들여야겠다 했다면은 4억을 벌어들인 거예요. 그렇게 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 직원들이 막 자축 파티를 했어요. 그런데 파티하는 딱 그 시간에 이 TW 항공기가 뉴욕에서 파리로 가는 항공기가 있어요. 항공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시간에 고장이 나가지고 운행하던 중 고장이 났는데 어디서 고장이 난지를 모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파티를 하는데 그 항공기가 고장이 나서 추락하는 바람에 230명이 한꺼번에 죽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TWA 항공사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타격 때문에 그로부터 5년 후에 이 항공사가 다른 회사로 이렇게 흡수가 되면서 딱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에요. 한쪽에서는 회사가 400%나 수익을 말하자면 달성했다고 파티를 하는데 그 시간에 이 회사의 항공기는 한쪽에서는 고장이 나서 추락이 하고 전원이 사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지금 살고 있구나, 그러한 것을 우리가 절절히 느끼게 돼요. 어쩔 때는 대낮에 우연히 가다가 생각지 않는 사람한테 또 봉변을 당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시편 127편 1절에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주는데요. 함께 읽으시죠.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사실 재물도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직장도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기적적으로 이 교회에까지 오셔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죠. 꼭 오시다가 어떤 사고가 나가지고 내가 치일 뻔해야만이 기적적으로 교회에 왔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매 순간순간이 우리 삶의 연속이고 하나님 은혜의 충만함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든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갈망했지만 만약에 그걸 소유했으면 생각지 못한 큰 화를 내가 입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소유하지 못하도록 그걸 막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만이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야고보 사도가 썼는데 야고보 사도가 이 서신을 쓸 때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탁월한 사업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때도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뻗어나가면서 전 세계로 그때도 뻗어나가고 있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세상을 많이 이렇게 좌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무역과 상업을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물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주 굉장히 말하자면 물질적으로 두뇌가 아주 특별히 탁월하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변호사를 쓰려면 유대인 변호사를 쓰라는 그런 말도 있다. 왜냐하면 수임료는 많이 받지만 반드시 이기게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무역이나 상업적으로 탁월한 이 유대인들이 그 시절에도 그 지중해며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런 바탕하에 야고보 사도가 지금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아멘. 유대인들이 지금 오늘이나 내일 딱 시간을 계획했다는 거예요. 시간을 계획해가지고 어느 도시로 가서 장소도 지금 다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얼마나 있을지 1년 동안 있을 그 기간도 다 정해놨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냐면 무슨 일 할 것을 계획 세웠냐면 돈을 벌어야겠다. 그리고 미래까지도 다 예측하면서 이렇게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이걸 했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거기다가 찬물을 끼얹듯이 딱 말을 합니다. 자, 1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멘. 너희들 몸부림치면서 지금 부자 되려고 막 살고 있지? 그런데 너희들 인생의 한계를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인생을 영원히 살 것처럼 돈을 모으고 살아가고 있지만 야고보 사도는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에 불과하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개에 많이 끼었을 때 전방 30m도 잘 안 보일 때 있잖아요. 자동차 이렇게 불을 켜고 가지만 뿌옇기만 하지 그 건너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안개가 빽빽하게 끼어 있는데도 사라질 때 한순간에 사라지고 파란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굉장히 흥왕해 가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많은 부를 축적시킬 수 있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바람처럼 안개처럼 다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래 살 것처럼 막 바둥거리죠. 작년 10월 말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150명 넘는 사람이 압사돼 죽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젊은이들이 어떻게 한창 때 애들이 150명 이상이 죽을 수 있는가. 그런데 죽었던 그 젊은이들이 우리보다 더 악해서 죽었겠습니까? 아니죠. 거기서 죽었던 젊은이들, 청년들의 이 스토리를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하루 잠깐 바람 쐬러 갔다 온다고 해가지고 나갔다 죽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애써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직장 구해가지고 친구랑 잠깐 만나자고 해가지고 거기서 죽었달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집에 갇혀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한번 나가봤다가 죽었달지, 이러다가 봉변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앞길을 한치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계획은 굉장히 장구하게 많이 세워놓죠. 자, 시편 39편 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편 39편 5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획은 세우되 그 중심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예요. 시편 39편 5절은요.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에 1년 후에 내년에 어느 장소에 가서 어디로 가서 거기서 1년 동안 돈을 벌어 가지고 장사해서 돈을 벌어 가지고 오겠다. 그런 거 그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계획을 지금 세우지 말라고 지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기는 세우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르는 것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결국 왜냐? 죽음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는 것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에서 절대 낭비할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우리는 소유하려고 하고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보면은 무의미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하는데 지난번에 그 이삿짐 그 센터 거기서 그분이 이제 그 전에 제가 막 짐을 버릴 것은 버리고 정리했지 않겠습니까? 조금은 그랬는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이 짐을 버리고 정리하고 있는데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지난번 이사할 때 그분들이 또 오셨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아유 어떤 집을 가보면 몇 년 전에 이사해주고 이번에 가서 또 불러가지고 이사하려고 보면 몇 년 전에 우리가 정리해준 것이 그대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손도 대지도 않으면서 쓰지도 않으면서 그대로 놔두고 있다고, 가보면 똑같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짐을 버리면서 그 몇 년 전에 그분들이 해주시던 거 그대로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그 이야기가 탁 떠오른 거예요. 쓰지도 않을 거면서 버리기는 아깝고 쓰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막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일이라도 죽으면 누가 이걸 다 치우지?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런 비슷한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쓸데없는 것에 내가 마음을 쏟고 쓸데없는 것 때문에 내 삶의 무게가 무거워지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그러한 의미죠. 그런데 여기서 주님의 뜻이라면 그 뜻은 어떠한 말을 뜻하고 있냐면 주인의 뜻이라면 그러한 의미를 거기다가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뜻이라면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보내신 분이 바로 주인이신 것입니다. 모든 소유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자녀도 우리 것이 아니고 재물도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재물 우리 거 아니다고 그러면은 다 돈 버리라는 거냐? 아니죠.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은 돈을 지나치게 원해서도 안 되지만 없으면 벌써 살기가 불편해요. 그리고 사실 기쁨도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돈 걱정을 해야 돼요. 기쁘기는커녕 불안하고 걱정을 해야 돼.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착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소유하고 또 소유한 것은 원하시는 방법으로 흘려보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의 뜻이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로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멘. 바울이 이걸 보면 우리가 바울이 한 걸음 떼는 것도 어딘가를 가거나 하는 것도 다 주님께 기도하고 허락을 받아서 바울이 움직였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실 그 잔을 마시고 싶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마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면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탄들이 어느 날 이제 다 모였어요. 그래갖고 전략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회의를 하냐면 이제 자기들이 회의하면서 이제 어느 사탄이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이야기한 것이죠. 요즘에 뭐 교회에서 영적 전쟁이니 그리스도인이 말하자면 정체성이니 하는 그런 설교들을 해가지고 요즘 우리 지옥을 부흥시키기가 너무 힘들다고 어느 사탄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중에서 머리가 굉장히 빨리 회전이 되는 사탄이 내가 그럼 제안을 내겠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탄이 낸 제안을 다들 너무 좋다고 만장일치로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략이 뭘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 지옥을 부흥을 시킬 수가 있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거 필요 없다. 내일로 미루라고 이 말만 하면 된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예수 믿고 교회도 열심히 다녀라. 그런데 지금은 바쁘지 않냐.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작해라. 이렇게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옥의 구원은 뭐냐면 지옥을 부흥시키기 위한 구원은 바로 내일인 것입니다. 내가 집중 기도를 좀 하려고 작정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내일부터 하기 바란다고 그런다면은 사탄이 지금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주저앉히려고 하구나. 그렇게 우리가 분별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내일로 미루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마지막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는요 영적 전쟁의 말하자면 연속이에요. 근데 전쟁이라는 게 뭡니까? 싸웠다 하면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쟁은 반드시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 전쟁도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끝까지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세계적으로는 좀 하지 마라. 무고한 양민들이 죽는다 하지 좀 멈춰라 하지만은 끝까지 하겠다. 끝까지 해서 그 세력들을 완전히 부수겠다는 것이 전쟁은 원래 그런 거예요. 누가 좋고 나쁘다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쪽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그런데 사탄도요 목숨을 걸고 우리들한테 대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과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옥을 부흥시키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자사자 이 영적 전쟁에서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거, 계속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이 조류에 흘러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류는요 은근하게 우리를 말하자면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내일로 아니면은 조금만
나는 심하지 않아. 누구보다는 나아. 이러면서 끌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각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자,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이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아멘. 우리를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육은 사망이요 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면 반드시 그 궁극적인 결국에는 뭐냐면 영원한 사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죽음에는 세 가지의 죽음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숨이 멎으면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진단을 내리면 그것이 육체적인 죽음이고,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면 영적으로 죽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죽음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몸의 정욕을 말하자면 마귀의 뜻, 그 악에게 우리가 맡기게 된다면, 몸의 정욕을 악에게 굴복시키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영원한 불못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16절 1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아멘. 사람이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안 하고 있으면 그것이 죄가 아니라 안 하고 있으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삶의 자리로 이렇게 옮기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게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삶의 자리로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진정한 선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왜 세상에서 비판이 되겠습니까? 왜 세상이 교회를 조롱을 하겠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왜 신뢰를 하지 못하겠습니까? 복음이 잘못돼서이겠습니까? 복음이 지금 세상에 부족해서 복음을 더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세상이 교회를 말하자면 조롱을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보고 성도들 보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답고 세상 사람답고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이 해도 너무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들하고 비슷하면 그렇게 욕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기본 양심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믿는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팔면서도 더 악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말하자면 교회 부지 때문에 그 공시 지가에 곱하기 7배를 달라고 그걸 말하자면 보상을 받겠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재판에 대해서 다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너무나도 훌륭한 판결이라고, 더 어떤 사람은 잘못됐다, 그 판결 잘못됐다, 그리스도인을 왜 잡아갔느냐 이렇게 해서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 정도 형량은 너무 약하다, 다시 판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크리스찬이 그래요. 이것은 주님이 교회에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판결이다. 믿는 자들 정말 각성해야 된다. 그 욕심이 그렇게도 많으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별로 기대를 안 해요. 이제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너희들끼리 있으면서 제발 말썽만 일으키지 말아줘. 세상에 제발 피해 좀 입히지 말아줘. 제발 되지도 않으면서 정치에 참여한다면서 시끄럽게 좀 하지 말아줘. 그 정도밖에 원하는 것이 없어요. 세상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 성경 안다면서 왜 그렇게 실천 안 하냐? 너희야말로 바로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끄러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입술로 그만 팔면서 하나님을 입술로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기보다는 몸으로 실천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실천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보면 그 달란트 비유를 압니다. 거기 보면은 주인이 3명의 종에게 달란트를 나눠줬다고 그래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종 3명이 있었는데 3명한테 나눠줬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종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3명 뽑아갖고 줬다고 하지 않았어요. 3명의 종을 불러서 했다고 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사명을 어김없이 다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명을 받고 타고나기는 했는데 사명을 받았는데 내일 하지 하면서 미룬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걸 땅에다 묻어놨어요. 1달란트를 가서 팔아갖고 다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손대지 않았어요. 그냥 땅속에다 묻어놨다가 그대로 드렸어요. 하나도 가감 없이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애 대학 가고 나면 하지, 결혼시키고 나면 하지, 이번 이 빚만 갚고 나면 하지, 이러면서 내일로 미루는 사람들이 너무 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일이 기다려주느냐, 그걸 못하고 그 내일이 닥치기 전에 죽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사람 보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가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드렸는데도 죄가 없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네가 은행에라도 맡겨놨으면 내가 이자라도 받을 거 아느냐 하신 것입니다. 네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으면 내가 너에게 준 말하자면 달란트를 다른 사람에게 줬으면 그 사람은 2배, 3배 불렸지 않겠냐 하시는 것이죠. 선이라는 것은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파서 더 이상 못하겠어. 지금은 돈 때문에 쪼달리니까 좀 돈 좀 벌어놓고 해야겠어. 내일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따르고 있어요. 따르고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각 지금 현재의 오늘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죽음을 맞아야 될 내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현재의 오늘을 그분과 함께 살면서 죽음을 맞이할 그 내일, 그 내일과 이 교차하는 우리 경계점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경계선에다가 우리를 세워놓으셨냐면 우리가 오늘을 지금 현재의 이 오늘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두신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잘 살아내라는 주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경계선, 현재의 오늘과 죽음을 맞이할 내일, 그것이 서로 만나고 있는 이 경계선은 어떤 곳이냐면 빛이 어둠 위를 이렇게 비춰주는 것이고 또한 죽음의 목전에서도 생명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곳이에요. 그러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 안에서도, 죽음을 목전에 두면서도 우리가 그 생명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곳이 바로 이 경계선인 것입니다. 또 포로로 우리가 잡혀 있지만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길이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서도 지금 우리 세상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워서 무엇이 진짜 길인지 정말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저 문제는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이지? 지금 이 불경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불경기는 이 장기적인 이 침체는 원인이 뭘까?
원인을 아무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이 보이지 않는데도 우리는 그 안에서 소망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경계선이에요. 현재라는 오늘과 죽음을 맞는 내일, 그것이 교차하는 이 지점에 지금 이런 현상들이, 영적인 현상들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알지 못해가지고 의심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느 경제학자도 풀어주지 못합니다. 어느 정치학자도 풀어주지 못해요. 그렇게 의심이 많고 우리가 너무나도 이게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확신을 얻는 것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모든 것의 해답은 하나님 그분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의 해답은 이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의심스럽고 불안하고, 그렇지만은 그 말하자면 정답이 이 안에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경계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말하자면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위에 빛이 그분이 계속해서 비춰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뭔가 자유롭게 하지 못해서 뭔가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로움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죽음,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면서 환경이 우리를 짓누른 것 같지만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 가치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없어지는 직업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그래요. 앞으로 없어질 직업이 100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무엇을 해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나? 길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목전에 두면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고 왜 슬퍼하지 않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참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시간을 풍성하게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 1년 전에 여러분 이 시간 이 날에 여러분들 무슨 걱정했는지 생각나세요? 안 나시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 코로나 이렇게 막 한참 말하자면 전염됐을 때 걸리면 어떠나, 걸려가지고 죽으면 어떠나, 막 별거 생각했죠. 지금 그냥 다들 건강하게 잘 사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선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살면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항상 죽음을 등에 지고 다니는 존재예요. 사실 언제 죽을지 사실 잘 모르죠. 그렇지만 그때 기쁘게 주님 앞에 안길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그냥 최선을 다해 사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삶의 이 무게를 줄이면 줄일수록 더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정리해야겠다 싶으면 필요한 것을 필요 없는 것을 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딱 필요한 거 외에는 버려버리면 삶의 무게도 훨씬 줄어들고 또한 생각도 더 단순해지고 주님만 올곧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분 자체가 길이에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참 생명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과 말하자면 현실, 이 삶과 이 중간 경계선에 있지만 항상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기뻐 뛰며 감사하며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신다면 나 오늘 이대로 가도 좋을까? 그 질문을 항상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 던지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를 부르신다면 나 지금 이대로 가도 좋을까? 허둥지둥하지는 않을까? 아니면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많은 일을 벌려놔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삶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주님 그 정리한 그 부분을 다 주님께 내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그러셨어요.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아직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오늘부터라도 절대로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기를 작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